와서 눈을 잃은 사람이 공자의 제자 중에서 누굽니까? 상명할 때 자하라 그랬죠. 자하. 자하가 아들을 죽고 나서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하고 공자의 제자 중에서 정자하고는 엄청 나이도 비슷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인 자하가 이제 자하는 그래가지고 스승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는 서하지역으로 가가지고 많은 한국 공부를 가르치가 학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서하 땅이 어떻게 하면 그 나라 위나라 땅인데, 그래서 위나라의 문호가 양여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위나라 문호가 자하한테 와서 배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위나라에 있는 임금부터 그때 유명한 전자방 그리고 싸움 잘하는 오기 이런 사람들이 자하의 제자였죠. 그래가 한창 자하의 이름이 공자님 못지않게 이름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자하가 아들을 잃고 눈이 멀었다 하니까 문상을 간 거죠. 친구가 눈이 안 보이면 조문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하가 하는 손을 잡고서 아이고 하늘 내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는데 하늘이 내한테 왜 이런 벌을 내렸을까 이렇게 단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가 뭐 이렇게 했겠나요? 와 자네가 죄진 게 없나? 죄진 게 3개나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째가 자네는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하 땅으로 와가지고 스승의 버금간다는 소리를 들은 스승의 버금가 스승의 비견한다는 거죠. 스승의 비견할 정도의 말을 들은 그것도 죄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일까요? 아니죠. 어찌됐냐면 스승한테 배워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와서 가르쳐가지고 스승 공자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소리를 들으면은 오히려 정자인 제자가 친구가 좋아해야 될 건데 그것도 죄라 그랬거든요. 거기 한 게 지진 거다 이런 게. 뭔 뜻일까요? 그게?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제자가 배웠으면 제자의 역할은 스승을 자기보다 더 선양하는 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인데 너는 스승보다는 네가 더 잘났다는 소리를 듣고도 어찌 그런 무참해서 참남하게 앉아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제자의 할 일은 무엇이냐? 제자의 할 일은 내를 가르치는 선생을 더 선양하는 게 할 일이다 라고 한 일에서 나왔던 것이 그 첫째 저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꽃을 받거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참남한 일인데 특히 저는 대성전에는 공자님이 계신다 아닙니까? 이 논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2000 몇백 년 전에 공자님을 찾아 올라가는 그 과정이기는 하지만 제가 하다 보면 공자님이 정말 생각하시는 거하고 마음이 얼마나 맞게 해석하는지 몰라서 항상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의 나라고 참 받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예, 8.2편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공자위 이 8.2편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많겠나요? 예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많습니다. 예. 그렇고 예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위과를 막론하고 공자께서 준엄한 그런 꾸지람을 하는 그는 어찌 보면 공자님 생각하면 항상 온화하고 항상 남이 말해도 어떤 것을 수용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는 분 그런 분으로 여겨지기 쉬운데 불의에 대한 말은 엄청 준절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자위 계시하사대 8일로 모정이언을 8줄로 8명이 8줄 그거는 천장 한 63명 연애를 하거나 제례를 할 때 앞에 춤추는 사람이 63명을 두고 춤을 추도록 하는 것은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후는 6명씩 6줄 그럼 36명이죠. 그 다음 대부, 이 계시 같은 경우가 대부거든요. 제후국의 이제 장난이니까 대부에 섞어죠. 대부는 뭡니까? 4일입니다. 그럼 4명씩 넉 줄이니까 16명이죠.
그래 자기가 제례를 하거나 연애를 할 때는 그 무예를 갖다가 앞에 16명을 추도록 하는 게 지무수에 맞는 건데 앞에 64명이나 두고 이렇게 춤을 춘 거죠. 그래서 대부이면서 천자로의 버언가는 그는 어떤 예를 하는 걸 그 보고 그 계시를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뜰에서 자기 요 조정에서도 아니고 그런데 노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노나라의 제후가 대부들이 이렇게 천자의 예를 하는 것이 버릇이 됐느냐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실제로 잘못한 건 주나라 무왕의 아들인 성왕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노나라의 시조는 누구라 했습니까? 주공이었죠. 주공은 직접 자기가 노나라에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낙양 땅을 낙업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강태공은 전나라의 제후국을 받아가지고 전나라의 시조가 되었고 주공은 노나라를 받아가지고 노나라의 시조가 됐거든요. 근데 자기는 안 하고 자기 아들 누굽니까? 백금이를 가서 다스리라 해가지고 백금이를 갖다가 실제 이 사람이 이제 노나라의 초대 제후왕이죠. 제후왕. 그런데 어찌 됐냐 하면 주공이 그랬다가 돌아가고 나니까 주공은 도읍에 있다 죽은 거죠. 그런데 어찌 됩니까? 자기의 조카가 성왕 아닙니까? 자기의 조카 어릴 때 별세사라 왕위에 올라가가지고 섭정을 하다가 왕자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성왕이 우리 숙부는 천자의 버금간다. 천자의 버금간다. 그래서 우리 숙부를 제사 지낼 때는 천자의 예로 제사를 지내라. 천자의 예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명을 한 거예요. 천자의 어떤 모양새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찌든 성왕이 주공을 숙부로서의 그 공을 높이 사가지고 한 것은 한없이 숙부를 받드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예에는 어긋나는 일이죠. 왜? 주공은 천자는 아니니까요. 예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이 대대로 노나라의 간섭이 돼가지고 노나라에서는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만큼은 천자의 예를 사용하는 거예요. 천자의 예를. 그래서 노나라는 특이하게도 제후국인데도 천자가 행하는 예와 악이 남아있는 곳이고 오히려 노나라는 그 뒤로 오면서 그걸 자긍심으로 자부심으로 느꼈죠. 우리는 나라도 작고 힘도 작지만은 천자의 문물을 그대로 전승한 나라다 이렇게 온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나라 제후들은 전부 다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할 때는 천자의 예를 썼는데 이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노나라의 제후들이 전부 다 그래 하고 뒤에 와가지고는 제후는 힘이 엄청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신하 중에 삼가,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삼가가 힘이 엄청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부들이 자기들은 노나라 왕이 쓰는 걸 그대로 왕보다도 왜 왕을 갖다 축출하고 내쫓고 할 정도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대부들이 천자가 쓰는 예를 갖다가 그대로 참남하게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시간에 한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그 8일로서 자기의 뜰에서 춤을 추게 하였거늘 이거는 천자의 예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가인야오 이것도 가인 이것도 참아. 우리는 참아 인자를 할 때 인자가 참아라고 하면 참아라는 것이 부사로서 끝나죠. 참아 뭐뭐 할 수 없다. 그런데 요 참아 인구는 참아 뭐뭐 하다 할 인자입니다. 그래서 동사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이위의 준말입니다. 참아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가이냐 이것은 뭡니까? 가는 뭐뭐 할 수 캔이니까 이것도 참아 할 수 있거늘 이 말이죠. 이것도 참아 할 수 있거늘 주는 자는 왜? 대부이면서도 천자의 예를 저 집에서 하거늘 이것도 참아 할 수 있거늘 숙불가있냐오 숙불가있냐 무엇을 참아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무소불이라고 하니까. 무소불. 뭐도 다 할 거다 이 말이죠. 숙불 가이냐고 할 때 숙자는 뭡니까? 숙자는 사람일 때는 누구이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일 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이 아닌 것도 요 통합니다. 그래서 어찌 하자와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숙불 가이냐고 누구도가 아니고 무엇도가 되죠. 그래서 누구 숙자가 사람일 때는 주로 사람일 때 그거 씁니다. 누구 숙자는. 그리고 후에 속하죠. 그런데 화서로 쓸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참마할 수 없겠는가라고 해가지고 당시 노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계시를 비판하는 말을 갖다가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앞 시간에 한 겁니다. 그 다음 오늘 할 거. 오늘 할 것도 앞에 상가자 이용철이라고는 이것도 앞에 있는 8일 꾸짖음하고 똑같습니다. 예, 띄어읽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가자 이용철이러니 이옹철이 아니고 옹으로서 철하다 이 뜻이니까 띄어야 됩니다. 이옹철이다. 상가자 이용철이러니 자왈 상유백공이언을 천자목목을 해치어 삼가지 당고 자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도 인이 불인이면 여리에 하며 인이 불인이면 여악에 하오 인방이 문 예지본한데 자왈 대제라 문이여 예 여기 사야론 여기가 딱 붙은 수거입니다. 여기 사는 사찰사 사야론 예 여기 사야론 영금이요 상여기 이하론 바꿀 역자가 아니고 다스릴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하론 영척이니라 자왈 이적지 유군이 불려제하지 무야니라 없을 망자인데 없을 망자는 없을 뭉자 글자와 통용하고 발음도 통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러 무로 있습니다. 불려제하지 무야니라 돼 있죠. 그 다음 계시여 태산이러니 자위염유왈 여불렁구여아 대왈불렁이로소이다 자왈 오호라 증이 태산이 불려인방호와 자왈 거기까지 갈랐는데 군자 무소쟁이나 필야 사혼저 의량이 승하야 아이엄 하나니 비쟁냐 군자니라 예,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얘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예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근본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략 몇 개가 나옵니다. 한연화가 되는데 맨 처음에 무불경이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 중에 보면은 요런 뜻입니다. 요거는 얘하고 관계가 없지만은 유래입니다. 어찌 됩니까? 요거는 요 토를 달면 어찌 됩니까? 예, 음케 되겠죠. 인생이 되죠. 말이 떼일 게 엄청 쉽습니다. 말열자 앞부 때려 했으니까 요 때는 됩니다. 인생이 정은 천지성야오 감어 무리 동은 성기요자라. 이것이 옛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하는 본성에서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인생이 정은 뭡니까? 사람이 생하여 이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고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이 태어나면 나서부터 울기 빽빽 우는데요. 그 고요한 정자로 써놨습니다. 어떤 의식의 상태를 말하겠죠. 의식의 상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찌기 고요한 것은
의식이 고요한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고요한 것은 그것은 하늘의 본성을 본받아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면 뭐 이것이 그 주역에서 물질 세계의 기본일 수도 있습니다. 정한 것이 무국에 속하고 또 음양에서는 음에 속하는 거죠. 무국에서 태극으로 나왔거든요. 정한 상태는 무이고 동한 상태는 태극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의식이 고요한 것은 본래 무엇이고 하늘의 본성이요. 그 본성이란 고요한 상태로 다 있으면 누구나 다 성자일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 이것을 헷갈리도록 만들었느냐 하면은 감흥물이 동입니다. 외물에 감흥하여 이 고요한 것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물에 감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뭡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본성의 욕구이라는 거죠. 본성의 욕구. 본성이라는 것이 고요하게 있는데 그것이 움직이는 것은 본성의 욕구가 표면화되어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 본성의 욕구가 표면화되어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것이 인이죠. 나왔을 때 이것이 무엇으로 반로가 되면은 최상이냐? 예로서 반로가 되면은 최고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이 욕구가 예로서 발현이 되면은 이 모습이 성인의 모습이고 천재의 모습이고 이 욕구가 예로서 발현된 것이 태양이 변함없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가 서쪽으로 지는 것, 달이 좌로 보름이 변함없는 것, 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찌됩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 자연의 예라고 본 거예요. 자연의 예.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됩니까? 예야자는 의조사 야자 여인 들어가는 이는 강조를 했습니다. 예야자 있으면 예라는 것은 이 뜻입니다. 예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예라는 것은 무엇에 합일되는 것이야? 예를 딱 지키면 이것은 천시에 합일이 되는 거예요. 천시에 합일. 지금 그 예되는 굉장히 사적인 개념입니다. 예라는 것은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천시에 합일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끼리 만나거나 혼자 있거나 해서 하나의 움직임이 하늘의 때와 자연의 법칙과 합일되는 상태를 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행하는 것은 하늘의 때와 합일이 되는 상태. 그래서 예야자는 합어천시요 하늘의 때와 합일이 되어야 하고 뭐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역인 귀신에게 순응하게 되고 귀신과도 호흡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차려야 제리를 드리는 것도 귀신과 순응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귀신에게 순응하게 되고 요걸 갖다가 합자로 되시면 합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과 합일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정자로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드러내게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이다? 이 예를 다스리는 하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의 빌미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는 이체 수능하듯이 이와 같이 예를 이야기하는데 엄청 그지 뭡니까? 마치 자연의 법칙에 가장 맞게 조화롭게 표현되는 어떤 행동 양식 이걸 말로 한 겁니다. 이게 부모가 죽으면 삼천상을 입어야 되고 뭘 어째야 되고 사는 그런 정해놓은 예문하고는 다른 예의 개념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저예라는 것은 말이죠. 부예는 대저예는 어찌됩니까? 선왕이 써 무엇을 받들었어? 선왕이 있은 뭡니까? 하늘의 도를 천도를 하늘의 도를 계승해가지고 선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인이죠. 선왕이 하늘의 도를 받들어서 무엇을 한 것이다?
하늘의 도를 받으라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그런데 뭐 공자가 앉아가 물었을 때 인을 실천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극기 복리해야 자기를 이기고 얘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요하고 엄청 흡사하잖아요. 천도를 받들어서 사람의 정을 다스리는 것이 예다라는 거죠. 이걸 예라고 하고. 이건 뭐 얘기야 나오는 말들입니다. 얘기야. 이만 보면 예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사면상을 입고 제사를 한시 넘어서 지내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 다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오는 말이 도덕과 인의도, 우리 도덕과 인은 내면에 있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도덕과 인의도 무엇이 아니면 비례부는 뭐니까? 도덕과 인의도 무엇이 아니면 얘가 아니면은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고, 얘가 아니면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찌됩니까? 임금과 신하도, 윗사람과 아랫사람도, 아비와 자식도, 행제도 무엇이 아니면 얘가 아니면은 그 위치나 자리가 정해지지를 않는 것이다. 행동생은 뭐까지 했습니까? 그것도 지극히 단순하지만 먼저 난 사람은 행위라 하고 뒤에 난 사람은 동생이라 해라 라고 정해놓으니까 그래 된 거죠. 그거 없이면 어찌입니까? 선언에 그는 시간적 선언가 없다고 뭐 니나 내나 뭐 다른 게 뭐 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 따라서 태어나무 춘으로 먼저 태어나무 행위라 하고 뒤에 태어나무 아우라고 하자 라는 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행제가 태어났다. 그럼 몇 살 이후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 행위다. 이렇게 정해놨다면 어찌 됩니까? 그래 될 거 아니냐요. 근데 그래 안 정해놨다 이 말이죠. 누가? 선왕들이, 선왕이. 왜? 그래서 선왕이 그는 뭐 보고 한 거예요? 천지도를, 하늘의 도를 보고 행제는 그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도덕과 인의고 비례민 불성이요. 얘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고 군신과 상하와 부자와 행제도 비례 부정이라 얘가 아니면 그것이 확정되고 안정이 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까지가 이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근본 개념을 설명한 것들이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고 느낀 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예와 악이 나오기 때문에 말하는 악자는 그런데 이 앞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뭐냐? 악이라는 것은 천지지화야. 하늘과 땅이 화락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 중에 화합하는 것들을 인권에서 다 소리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건 우리 사람은 궁상각치우라고 말을 한 것이지만 자연의 소리를 갖다 악이라고 말한 것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악의 목적은 다르거나 균열되거나 분열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활락하게 조화롭게 만들려고 나오는 거죠. 조화롭게 만들어. 아까 재래 음악도 있는 것이 뭐 때문에 재래 음악이 있나요? 산 사람과 죽은 귀신을 조화시켜가지고 감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감흥시키는 것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악이라는 거 있죠. 그 감흥시키는 첫 문제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신례를 하고 울창주를 따르고 분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라는 것은 뭡니까? 악이라는 것은 천지를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예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질서를 찾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질서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돈, 갖기. 너와 나가 다른 것이 숱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본성의 동일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어지러운 자는 임금이나 신하는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나 자식은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내면에 있는 본성의 동일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예라는 것은 어찌 됩니까? 예라는 것은 아무리 본성은 동일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지고 맡은 직분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밖에 없는 역할을 말로 합니다. 역할. 그래서 예라는 것은 뭐니까? 왜 다른지 하는 것을 다름을 규명하는 것이 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와 악에 대한 어떤 본질을 얘기해서 말로 하고 있는 대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 자체가 워낙 다 스케일이 크고 추상적이라서 제가 뭐 설명을 뭐 어찌 했는지 모르지만 느낌은 그런 거예요. 느낌. 그래서 예라는 것은 아까 앞에도 말했듯이 예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선한 본성이 선한 그대로 표출되는 어떤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양식.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 선한 본성만 빼버리고 행식만 남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무 소용. 그래서 제일 마지막 예라는 것은 다름을 위한 거죠. 다를 자입니다. 이 다름은 어찌 됩니까? 태어나가지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아버지와 자식은 역할이 다르잖아요. 임금과 신은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 다름을 규명하기 위해서 예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아무리 역할은 다르고 모두 다 여기 있고 모두가 각자 달라도 본성의 내면에 들어가면 동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예와 악이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고 이게 벌써 25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가요나 이런 쪽의 음악만이 말로 하는데 그 본질에 들어가면 사람의 본성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것이 한 개도 없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인망이 묻기를 예지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 써준 그 원문을 토를 한번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이 정은 천지성야오 감어 무리 동은 성지여자라. 성지여자라. 예야자는 하버천시요 순어기신이요 정어인심이요 임이라고 다 한 데도 있습니다. 하버천심에 한 데도 있습니다. 정어인심이요 이 만물자야라. 이렇게 되죠. 자야라. 그 다음 부예는 대절예는 선왕이 토랑 이어집니다. 선왕이 이성 천지도 하야 되겠죠. 이성 천지도 하야 뭐입니까? 이치 인지정이라. 예. 그 다음 도덕인의 도자겠죠. 도덕인이가 아무리 좋지만은 이것이 진짜 순정한 예에 맞지 않는다면 예로서 표현이 안 된다는 말. 도덕인에도 비례불성이요. 비례 다음에 토를 다자면 비례면 이 말이죠. 비례면불성이요. 민자 토를 다르고 안 다를 때입니다. 비례불성이요. 군신상하 부자 행계도 비례부정이라. 비례면부정이라. 그 다음 악자는 되겠죠. 악자는 천지지화야오. 예자는 천지지 서야. 예아오 하야오 예자는 천지지 서야. 그 다음 악자는 미동이요 이 말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동이라는 것을 위한 이 동자 잘 보셔야 돼요. 뭐 동일한 거? 이거는 외부의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 어떤 임금이고 신하이고 아무리 천한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든 간에 내면에 있는 본성으로 들어가면 동일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동일한 걸 축출해내가지고 하업시키기 위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엄청 말은 간단하지만은 악자 위동이고 예자 위라는 게 말은 엄청 간단하지만은 뜯어보면 의미가 엄청 함축적입니다. 예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을 위한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은 뭐 이관하자마는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그런 내면의 본성을 남자 여자 군신이 다 같이 가야지만 다 역할이 맺어지면 역할이 부여가 되면 서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예와 악이 항상 따라다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예악이 항상 예 한 명을 말하고 악을 이야기하는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에서 예와 악을 항상 같이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에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 다 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쓴 이거는 찾아가면 얘기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얘기. 그래가지고 얘기 맨 앞에 가면 이는 예를 실천하는 것은 무엇에 관계됐다. 이는 예를 실천하는 것은 맨 처음 나옵니다. 그 예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무사 할 때 이야기했죠. 사무사 할 때. 그래서 그 예를 행하는 모든 기본은 어디에서 나온다? 갱건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무불갱이라. 시경은 300편을 말할 때 이론이 폐지하면 사무사였지만은 얘기를 이론이 폐지하면 갱건하지 아니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이런 정도 본성이 내면까지 들어가서 그 행동을 옮기는 기본 마음은 갱건하지 아니함이 없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 갱건함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갖다가 그 갈등없이 정연하게 이렇게 하고 또 말을 갖다가 안정화해서 편안하게 확정적으로 하면은 이 예라는 것이 뭡니까? 오만함이 자라지 아니하게 되고 뜻도 가득 차지 않게 한다는 말이 처음 나오죠. 그래서 요 말은 지금까지 말한 이 추상적인 예의 어떤 개념들을 갖다가 하는 밑바탕에는 본성에서 오는 걸 한번 드러내도록 하는 데는 사람의 갱건한 마음 자세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 인방의 예지 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인방이 묻기를 예의 근본에 관해서 물으니 통자께서 말하기를 대세라 문이여 위대하도다 질문이여.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극찬을 한 이것으로 보건대 인망은 아마 공자와 동시대의 훌륭한 석학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 하면서 여기서는 그 지금 제가 말한 예의 근본에 대해서는 한 개도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예. 여기에 한 개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비 요 한문의 문장 구조입니다. 여기에 영비 여기 영 여기 영 여기 분략 다 있습니다. 이거는 딱 해석을 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어찌 됩니까? A 보다는 여기란 말이 보다는입니다. A보다는 영자가 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B가 낫다. 정해져 있는 해석입니다. 여기 A 영비라는 이런 문장 구조가 있으면 이거는 요것보다는 차라리 요것이 낫다라고 쓸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 영자는 여기 영이라 쓰고 여기 불약이라도 쓰기도 하고 여기 속약이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본 문구입니다. 기본 문구. 그래서 A보다는 차라리 B가 낫다라고 됩니다. 톤은 여기 A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톤은 론이라고 달아야 됩니다. 론으로 달아야 됩니다. 론. 여기 A론 여기 A론 영비라는 것이죠. 여기 A론은 영비라는 것이죠. 그럼 어찌 됩니까? 요래놓고 공자께서 인방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예 여기 사야론 영금이 어디 있습니다. 예라는 것은 이 말이죠. 예라는 것은 여기는 보다는 뜻이고 사는 뭡니까? 사치하는 거죠. 사치하고 할애한 겁니다. 그래서 예라는 것은 사치하여 할애한 것 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 여기 이하로 상을 당했을 때 상을 당해서는 여기 이자는 다스릴 치자와 똑같습니다. 다스릴 치자는 상을 갖다가 딱 법도에 맞게 착착착착 잘 다스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입니까? 예를 들면 뭐 며칠에 뭐 하고 그때는 전월 올 때는 뭘 하고 명령을 어찌하고 강 크기는 두께는 얼마 하고 이런 것에 딱 맞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이해하기보다는 뭡니까? 법도에 맞게 잘
다스리기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법도에 맞게 잘 다스리기보다는 무엇이다?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낫다라고. 여기 다스릴입니까? 이제 다스릴 진짜가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다스릴 쳐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냐 예의 근본은 뭡니까? 예의 아빠가 말하는 예의 근본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는 꿈이 가지고 할애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요는 보세요. 얘는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꾸며서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이것이 예의 근본을 말한 것일까요? 이걸로 볼 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마 당시 노나라에서 예라는 것이 뭐이고 상이라는 것이 뭐이고 할 때 그 당시에 유행하던 나쁜 풍조를 비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노나라에서는 예를 차린다고 하는 게 막 화려하게 풍성하게 차려놓고 화려하는데 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보다는 예의 본질에 가까우려면 검소해야 된다. 또 상도 부모가 죽었을 때 다 그거 맞춰가지고 온갖 것을 구색을 잘 갖춰가지고 다스리는 그것을 상을 잘 치른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상은 슬퍼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나 상에 대해서 지나친 게 외부적으로 꾸미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를 모르는데 예와 상을 이야기한 것 이런 것을 또 보거나 이뤄봐가지고 아메 이 예 여기 사야론 영검이요 상 여기 이하론 영척이니라 이게 제가 앞에 설명 얘기에 나오는 예의 근본하고는 조금 다른 쪽입니다. 그래서 예 기본 할 때 본을 갖다가 예의 기본에 관해서 묻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노나라에서 예를 행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사치하고 화려하니까 그것을 비판한 것 아닌가. 또 상을 치를 때도 상은 부모가 죽고 그래서 가정 슬퍼 눈물 흘리는 게 제일인데 상을 갖다가 간을 올매하고 각을 올매하고 상녀를 이리 꾸미고 만장이 몇 개다 이래서 하는 외부적으로 그 꾸미는 것 다스리는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본이 슬퍼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것을 쓴 것은 아닌가라는 뜻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요걸 갖다 네자로 압축하면 어찌 됩니까? 네자로 압축하면 이 말은 그런 있습니다. 예금 뭐입니까? 상척입니다. 예금 상척입니다. 이것이 사물의 기본 도리를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여기 사야론 영검이요 상 여기 이하론 영척이니라는 말을 넉잔축이라고 하면 요리 줄이면 됩니다. 어찌 예금 상척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왈입니다. 자왈 이적지 유군이 불려 제하지 무야니라 되었습니다. 이거는 잘못 보면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해석하면 어찌 됩니까? 공자께서 말하기를 이적은 중국 사람들이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 이민족들을 지칭할 때 이적이라고 했죠.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갖다 중화락 해가지고 한가운데 중화라고 해가지고 한가운데 두고 중화를 갖다 하하라고 합니다. 하하라고도 하죠. 중화라 해놓고 여기 자기들은 한가운데 삽니다. 그래 동쪽에 있는 이민족을 뭐라고 합니까? 동쪽에 있는 이민족을 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하죠. 서쪽에 있는 오랑캐는 뭡니까? 서쪽에는 융이 있습니다. 융조지죠. 융조. 그래서 서쪽에 있다고 이걸 서윤이라고 하죠. 남쪽에 있는 오랑캐는 만족이라고 하죠. 만족이라고 하죠. 만족이라 한다. 남쪽에 있다 해서 남만이라고 하죠. 베트남 사고는.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적이라고 하죠. 그래 북쪽에서 북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들 중앙에 놓고 동이 서영 남만 북적이라 합니다. 요 중에서 요 두 개는 이적이라 했는데 요거는 뭐 또 이 동쪽과 북쪽 있는 것만 가르쳐 악리하고 어찌 됩니까? 이적 6만 4개를 합해 가지고 말로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은 공자님께서 지나 그 당시 중국에 공자 초기부터 벌써 엄청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왕실에서 남녀 간의 불륜 사건들이 엄청 일어난 거예요. 춘추를 보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불륜으로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자식이 놓고 하면은 적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권력 투쟁이 엄청 많아는 거예요. 그래 심심하면 하극상이 이 풍조들이 곳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곳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문명이 사라지는 걸 안타깝게 여기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적지유군 오랑캐죠. 오랑캐 이적지유군 오랑캐에게도 무엇이 있어? 오랑캐에게도 임금이 있으니 오랑캐 즉 우리가 말로 하는 진짜 오랑캐라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도 추장이나 군주들이 있으니 불려 제하지 무양이라. 제하는 중하를 다 여러 하 땅에 있는 나라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하 우리 중하하고 같이 제하 중하에 없는 것과 무엇이 임금 중하에 임금이 없는 것과는 불려는 못하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같지 않다라고 해석할 건지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 뒤에 와서는 불려는 거의 80%가 못하다고 쓰입니다. 그런데 얘는 못하다고 보면 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러하면은 오랑캐 땅에도 임금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 중국 땅에 중국의 여러 나라들 게 마치 임금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이렇게 무질서한 경우는 같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도덕과 이런 그 윤상이 어지럽게 된 것을 갖다가 탄식하는 말을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해석하려면 오랑캐에게도 임금이 있거늘 제하에 중국 땅에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어찌 중화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라고 탄식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로 해석하면 어찌 됩니까? 오랑캐 땅에는 임금이 있어 봐야 뭐만 못하다. 여러 중화 땅에 임금 없는 것만 못해. 이렇게 되면 어찌입니까? 오랑캐 땅은 아무리 임금이 있고 그런 게 있다 사도 저 나라 중국에 임금 없는 것만 못하다 해가지고 사방에 있는 이민족을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해석을 실제 이렇게 해석해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는 분열을 갖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공자가 탄식하기로 우리가 내려다보는 이민족들한테도 임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하는데 이 오나라 땅에는 임금이 있다고 해봐야 저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이러하니 차라리 오랑캐 중화 땅에 임금이 없는 것과 같지는 않을 거야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 싶습니다. 계시여 태산 똑같은 말인데 앞에 말하는 8일하고 옹으로서 사가에서 제사 지내고 철상하는 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계시여 태산이라는 이거는 공자님 만년에 노마르로 68세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염류가 계시 집안의 가시는 우두머리였고 가시는 우두머리였는데 계시가 국정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가시 우두머리가 영의정할 일로 대신하는 정도가 됐거든요. 그럴 때의 이야기겠죠. 그런데 계시가 지금 임금보다도 더 힘이 셉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태산에 가가지고 여는 제사 이름입니다. 여제사를 딱 지냅니다. 여제사. 태산에 가가지고 여제사. 이 여제사라는 것은 여제사는 하늘의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신을 지내는 것인데 재물을 빠짐없이 골고루 다 갖춰가 지내는 제사를 여제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사 중에서 간단한 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공식 전으로서 엄청 재물을 풍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중국은 천자가 한 가운데 있고 그렇고 동, 서, 남, 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자가 순행을 할 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갈 때 전부 다 가면은 가장 그쪽에서 높은 산에 가가지고 천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천신한테. 북쪽은 그 나라가 그 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와가지고 천자가 동쪽으로 순행을 와서 하늘에 제사 지낼 때는 어찌 됩니까? 태산에서 지내는 겁니다. 태산. 그래서 천자가 동쪽으로 순행을 와가지고 태산에 제사를 지낼 때 머무르던 천자가 머무른 당이 명당이었죠. 이 명당이 노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 맹자의 보모 누굽니까? 맹자의 보모 제나라 왕이 어찌 됩니까? 명당 허물을 버리지 아무 허물을 버릴까요라고 물은 것이 있죠. 그래서 어찌 되냐 하면 이 태산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지낼 수 있습니까? 천자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천자만. 그런데 고대 와가지고 천자가 순행을 하니까 그것을 위임해갖고 제후왕들이 간혹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태산에서 천신한테 제사를 지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한테도 권한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할까요? 비기기 자기가 제사 지내야 될 귀신이 아닌데도 제사 지내는 걸 천이라고 아첨이라고 했는데 왜 제사를 이렇게 지낼까요? 제사는 이꼴 연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사는 제사에 머무는 거 아니고 제사에 소를 잡고 뭘 잡고 하면 그 모든 재물을 갈라 먹으면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파티를 여. 그 파티를 열면서 서로 간에 은이나 약속을 굳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속성이 제사 이꼴 그 다음에는 하울 위한 음복하는 단계는 연회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 폐설을 하는 사람은 어찌 됩니까? 폐설을 하는 사람은 가묘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폐설 없는 사람은 가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묘에 제사 지내고 나면은 그것에 나오는 음식 가지고 집안하고 주 이웃하고 다 갈라먹는 거예요. 그럼 폐설로 하면은 잔치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어찌 됩니까? 폐설하다 3개월 동안 폐설 못하면은 조문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3월 9살 석 달 동안 지나도 공식 자리에 폐설을 하지 아니하면은 위로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 폐설 본 제사를 지내는 것은 1년에 시행 4번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을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4번의 제사 시행을 약사정상이라고 합니다. 약사정상을 지낼 수 있거든요. 그 제사를 지내야 그 제물을 가지고 연회를 열 것인데 그 3개월 동안 폐설을 안 하면 한 제사를 빠뜨려 시사를 한번 빠져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사를 빠지면은 일가친척 모아놓고 연회를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객이 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엄청 중요시했고 여씨가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임금처럼 신하들 다 모아놓고 신하를 다 모아놓고 연회를 열었다는 것이 다 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제사를 크게 지내면은 음복하는 연회가 엄청 커졌다는 거죠. 그럼 자기 계시가 어찌니까 태산에서 여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기 파워를 내보이는 거죠. 파워를 내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태산에 가가지고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여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여제사를 지냈더니 여태산 지냈더니 되는데 뒤에 것을 보면은 지내고 나서 한 말이 아니라 지내려고 할 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제사를 지내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위 염류와 공자가 자기의 제자인 염류입니다. 영구에게
일러 말하기를 영구에게 가지고 영구는 자기 제자이고 이지만 또 뭡니까? 계시가 하는 일을 총주관하는 계시의 가신 우두머리입니다. 가신 우두머리자 노나라의 그 국정을 대신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께서 염류에게 일러 말하기를 염류에게 일러 말하기를 여 불렁구여와 여 계집여자는 앞에 삼수부터 여자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넣어야 됩니다. 그건 요런 게 제자니까 넣으라 한 거지. 너는 불렁 안 입을 자는 요 불자는 요 불자로 합니다. 너는 불렁은 뭐 할 수 없는가라는 뜻입니다. 너는 뭡니까? 너는 여 불렁구여. 너는 이것을 구제할 수 없겠느냐? 너는 능히 구할 수 없겠는가? 구할 수 아니하기는 안 가는 아니볼 자는 아니다는 뜻은 해석이 안 되죠. 아니볼 자 나오면 아니다, 없다, 못하다 시계 중에 한 개 해석해야 됩니다. 너는 그것을 구제할 수 없겠느냐? 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나쁜 짓을 못하도록 그것을 이렇게 구해낼 수 없겠느냐? 그리 못하도록 그걸 막을 수 없겠느냐? 이와 같은 거죠. 너는 그런 나쁜 짓 하는 것을 구제해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여 불론 구여 여자는 여는 여 의문 표시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 누굽니까? 염류가 대답하기는 뭡니까? 불론이 아니 저는 못해요 이 말입니다. 저는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시의 뜻이 워낙 강력하고 자기 아무리 가신 총대라도 그건 지금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쟤한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됐겠죠. 너는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와 공자께서 말하기를 오호라 되죠. 오호라 이 말입니다. 증이 태산이 일찍이 증이 일찍이 태산을 일러 태산을 두고 일러서 불려 인봉화 뭐보다 연 안 입을 자가 분류가 못하다는 겁니다. 일찍이 태산을 일러 인방이보다 못하다고 하겠는가? 인방이보다 못하다고 하겠는가? 인방이는 사람이고 스카이지만 무엇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예의 근본에 대해서 물습니다. 일찍 이건 뭡니까?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이 일과 인방이 이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말인 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제사 지낼 때. 그래서 일찍이 태산을 일러 인방이보다 못하다고 하겠는가? 뭡니까? 뭔 뜻인가요? 인방이도 별 뜻이 없고 인방이도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인방이도 예의 근본을 알아요. 그래서 예의 근본에 관해 묻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태산의 신령이 예의 근본을 모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건 그럼 뭡니까? 일찍이 태산의 신을 두고 인방이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럼 태산신은 예의 근본에 대해서 다 알까 아닙니까? 그럼 자기한테 여제사 지내지 아니할 계시가 와서 제사를 지내면 그 태산의 신령이 받아 먹겠나요? 안 받아 먹겠나요? 참나 안 받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됩니까? 계시가 제사하는 건 참나만 이루고 아무리 제사 지내봐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찌 됩니까? 계시의 참남한 것을 참남한 어떤 행위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한 말이겠죠.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태산의 신을 태산의 신을 일러 이 말하고 같겠죠. 일찍이 태산의 신을 일컬어 인방이보다고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어찌 그는 참남한 일을 거기 가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말하는 여태산이란 이 말이나 세계입니다. 이 뒤로는 이렇게 비판한 게 없습니다. 8일과 옹으로서 철한 것과 여태산하고 세계가 상가가 대표적으로 참남한 일을 저지른 대표적인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